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석 명절이어서 여기 예배에 참석한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다들 뒤에 가 계시거든요. 이러면 제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다 앞으로 오시고 맨 뒷줄에 앉으신 분들 다 앞으로 오십시오. 그 뒤에 은산이 뒤쪽으로 다 앞으로, 맨 앞으로. 은산이 줄 뒤쪽으로는 다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오세요. 맨 앞으로. 네. 자, 다 맨 앞으로 와주세요. 맨 앞으로 와주세요. 그 지금 뒤에 은세미 쪽 그 뒤에도 다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은세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네. 더 앞으로 오세요. 더 앞으로. 네. 쭉쭉쭉 앞으로 오십시오. 네. 네. 저는 오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이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많이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아예 대놓고 설교 제목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넷플릭스 시리즈는 이 질문이, 이 대사가 매회 반복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이 대사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건 오랜 철학적 논의인데요. 이 철학적 논의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철학적 논의가 훨씬 필요합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범죄가 딥페이크 범죄입니다. 지금 우리는 딥페이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딥페이크의 시대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이 있는데 허영란 교수님의 글을 제가 잠깐 한번 인용해 보면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평범한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로 만들고 유포하는 행위가 빈번해지자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자신의 SNS 계정을 삭제하고 프로필 사진을 내린다고 한다.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은 단순히 음란물을 생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기술이 제기하는 가장 큰 도전은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딥페이크 시대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하지 않았는데 한 게 아닌데 영상물을 만들어서 음란물을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음란물에 나오는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내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반대 입장이죠. 나는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내가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내가 한 것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아무도 없는 숲속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으나 객관적으로 나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모두가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나에게 실제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모르면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건 사실이죠. 반대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일이 일어났다고 인식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내가 그 일을 한 것처럼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딥페이크 시대라는 것과 아무도 없는 숲속에를 허영란 교수님은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주체가 없다면 소리가 나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쿵 소리가 안 났다라는 입장은 뭐냐면 소리라는 것은 그 진공을 때려서 내 귀에 소리라는 것이 전달되어야만 소리라는 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입장이면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소리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쓰러질 때 발생한 공기 진동이 인간의 귀를 통해 자각되지 않는다면
나무가 쓰러지면서 났을지 모르는 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게 경험주의적 입장입니다. 아무리 내가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면 모른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설교와 좀 연결시켜 보면,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러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설교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제가 하는 이 말이 이 공중에 있는 공기를 때려서 여러분의 귀로 들어가 여러분의 심령에 때리지 않는다면 설교는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설교를 했죠. 여러분이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식 속에 설교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여기 있지 않는데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설교를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때리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누가 설교를 들은 사람일까요? 누가 설교를 경험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객관주의적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가 쓰러졌다는 객관적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더라도 우리는 나중에라도 그 나무를 보고 숲속에서 울려 퍼진 소리를 상상할 수 있다.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크다란 나무가.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숲속에 가봤더니 나무가 쓰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뭘 알게 됐죠? 아, 쿵 소리가 났겠다. 쿵 소리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허영란 교수님이 이걸 왜 딥페이크 범죄랑 연결시키냐면, 사람들이 왜 그토록 끔찍한 범죄를,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그런 범죄의 음란물을 만드는가?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실제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허영란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숲이 너무나 많다. 우리는 그런 숲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하며, 숲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종종 의미 없이 지나치거나 외면한다. 실제로 피해자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피해자가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의 일이죠. 나와 무관한 일이고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면 그 일은 나와는 무관하게 작동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죠.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도용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쉽게 딥페이크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으나 그게 범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욥기 34장 말씀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죠. 이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도 없는 숲속이라는 곳은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도 없을 수는 없죠. 아무도 없는 숲속에, 이 넷플릭스 시리즈에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기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그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이 범죄가 없는 것처럼 지나가게 됩니다. 나만 조용히 하고 있으면, 나만 침묵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은 돌아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분 관찰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한 아무도 없는 숲속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숲속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가? 아무도 없고 누구도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며 어떤 소리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숲속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21절에 사람의 길을 주목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과 감찰하는 건 좀 다릅니다. 보는 건 뭐죠? 그냥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 이게 보는 겁니다. 감찰은 뭘까요? 감찰은 감추어져 있는 것까지 살펴보는 것이 감찰입니다. 그 이면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게 감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어도 우리는 감출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작년 4월에 제가 이 지명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하면서 어떤 한 지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단에서 생긴 일, 도단이라는 지명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장소는 어느 곳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를 장소로 특정한 곳입니다.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 자,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이죠. 요셉이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도단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도단은 어떤 곳이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다. 누구도 우리의 범죄를 알 수 없는 곳,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한 곳이 도단입니다. 성경에 매우 인상적인 점은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은 누구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자라는 대화까지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나눈 은밀한 대화, 그 누구도 기록할 수 없는 그들만의 은밀한 대화까지 기록해서 성경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감추고 싶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말이지만, 내가 한 행동이지만 누구도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건 제발 몰랐으면 좋겠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좀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감추고 싶은 그 장면, 그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시냐면 여러분이 가면을 쓰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하는 말, 하는 행동보다 여러분이 혼자 있는 밀실, 은밀한 곳, 독방,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무도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도 여러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다시 만날 것 같지 않는 타인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저 사람에게 함부로 대해도 나의 앞으로 삶에 있어서 별다른 피해가 올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십니다. 운전할 때, 누군가 갑자기 급하게 끼어들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누구도 여러분을 인식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많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고 저의 인격이고 우리의 성품입니다.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 그래서 보통 영화나 소설에 어떤 주인공이 일탈을 할 때 어디서 일탈하느냐?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는 곳. 아무도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곳에서 그는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인다는 건 매우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얼굴을 마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나를 죽이려는 그 살기를 대했던 그 피해자의 얼굴, 피해자의 음성을 마주하는 일입니다. 그걸 마주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지금 보이는 이 추악한 얼굴, 추악한 모습을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함께 죄를 저지른 이 공범들은 절대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지금 내 본 모습을 내 마음껏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곳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모든 인간의 내면에 이런 끔찍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칠흑 같은 암흑들이 있습니다. 도단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도단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질 때, 요셉이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에 이르는 그 순간에 요셉을 그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과한 이후에 요셉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졌을 때, 그 형제들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나에 대해서 살기를 보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에 대해서 어떠한 연민과 동정도 베풀지 않는 나의 친형제들을 마주했을 그 요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요셉이 느꼈던 그 막막함, 하나님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참혹한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그 깜깜한 어두움이 있었기에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채워집니다. 내가 경험한 그 고통의 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칠흑 같은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도 없는 숲속과 같은 곳에 여러분이 내버려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느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거기에서만 내가 철저하게 버려졌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에 도단이라는 장소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엘리사가 경험한 도단입니다. 이건 제가 전에 설교 때도 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보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넘어가 보시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하니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도단 엘리사가 있던 그곳에는 적군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적군들이 둘러싸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봅니다.
그 인간의 병력보다 사람들이 마주 모아온 그 병력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은 숫자가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신뢰했습니다. 도단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동시에 도단은 어떤 곳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점이 도단입니다. 요셉이 경험했던 그 도단,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끔찍한 공간인 도단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기 34장 22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 나를 넘어뜨리는 악, 그 악은 나를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행악자가 행하는 악은 매우 은밀해서 나만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은 그건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악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악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매우 내밀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속에 있는 악,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데 나의 길, 나의 걸음, 내 내면의 생각, 내 내면의 의도까지 다 살피십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사방에 있어서 악과 선을 굽어 살펴보시고 여호와께서 인생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앞에 감추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죄악을 깊이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의 행악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이 땅에서 행악자들이 잘 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항상 친한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이 체념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악한 일들을 하고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은 끝이 좋지 않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던 제 친구 목사님이 형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그래, 안 그럴 수도 있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마 끝까지 잘 될 수도 있을걸?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 성공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우리 많이 보잖아. 제가 그 친구랑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돈을 많이 벌고 끝까지 성공하고 끝까지 인생에서 많은 복락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저의 인생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모두가 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짓는 죄, 내가 짓는 악, 이 세상에 악한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 악인은 잘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악인이 마음껏 행악을 하도록, 악을 행하도록 하나님 왜 간섭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것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걸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아무리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악이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은 언제나 그 악을 행하는 자를 무너뜨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그 뜻을 이룸으로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 샬롬은 그 사람의 인생에 허락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돈을 가질 수도 있고 권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 기쁨,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건 결코 행악자들이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요, 제 인생만 불행하고 제 인생만 문제가 있고 제 인생만 무너지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한 그 관계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주저하는 것 같을지라도,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멈춰있는 것 같을지라도, 도태하는 것 같을지라도, 일이 생각대로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마치 피해자가 된 것 같은 인생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돌을 던졌는데 그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가 된 것처럼, 돌을 맞고 고통당하는 개구리가 된 것처럼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생겼는가 이해도 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너지지도 변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을 사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두려워하지도 결코 염려하지도 결코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그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년, 3년, 10년 지나서 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제 인생이 치를 것 같은 어둠 속에 있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의지하여 걸어갔더니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처럼 고난의 의미도 모르고 고통의 의미도 몰라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에서 도단에서 만난 인생의 고통과 고난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결실을 이룰 것을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